오늘 주제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네. 태초에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오늘따라 되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 여기 밑에서 은혜 받는 거는 참 좋은데요. 이 자리에 서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또 이상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참 조리게 잘 전해주셔서 더 긴장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리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나 좀 말씀을 조금 조리 있지 않더라도 다들 주에서 낳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잘 배운 사람이나 잘 못 배운 사람이나 좀, 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 주에서들 낳을 수 있습니다. 배워서 애기 낳다니요. 그죠? 결혼하니까 애 낳았잖아요. 잘 찾아 들어가셨죠? 네. 잘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애기 나오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우리는 주예수들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들을 낳는 우리 아내의 역할까지 잘 하길 바라면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가, 이 주제를 딱 주셨을 때 지난 주제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의 주제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시는가.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시는가.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믿는 자들로가 주 키포인트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그 전에 주제로 주셨다면, 이번에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가.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친아들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다르다. 당신이 당신의 친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보에 있잖아요.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신다.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친아들이 되는가, 이게 주요인데 그 가운데 껴있는 것은 어떻게 그로써 삼위가 되어, 이건 방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냐, 바로 그로써 일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제 서서히 풀어갈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태초에 나 여호와야. 그런데 나중에 있을 그도 바로 나 여호와야. 그런데 태초에 있는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로 있는 계시는 게 아니라 그로서 있는 나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할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있어. 전에는 없고 후에도 없을 거지만 지금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나. 그야. 알고 믿음에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지만 내가 곧 그야. 제가 이게 처음에 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난해했어요. 그가 또 뭔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예수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이 복음 받았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는 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일한다고 했다가 그리스도로 일한다고 했다가 예수로 일한다고 했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잡는 건 네가 주 예수야. 우리가 주 예수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날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막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아내라고 했다가, 근데 또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또 뭐야. 그래서 어느 날은 샤워를 딱 막 하는데요, 샤워를 막 했어요. 하나님, 글을요 주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요, 비강사 목사님 통해서도 막 듣는데 글을 모르겠어요. 아니 글을 또 그냥 말 지어낸 건가? 막 정신이 하나 없는데, 아니 그는 또 뭐야. 근데 이 글을 제가 무시를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또 그래. 그잖아요. 아니 그냥 3인칭 대명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라는 것이.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지금 내 말한 나와 말을 듣는 그대, 유, 그리고 나와 유가 아닌 여기서 떨어진 그 사람을 지칭할 때 그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보이는 그 3인칭이래야. 바로 내가 그래. 말씀을 또 이렇게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게 뭐야,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순간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모르겠어요. 막 마음에서 딱 확 뭐가 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 그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글을 쓰셨다? 그래? 한 분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혼자 운전할 때랑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글을 사용하신 목적은, 글을 쓰신 목적은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 분 하나님. 운전을 했어요. 샤워를 했어요. 애들을 봤어요. 막 한 분 하나님 울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은혜조한교회에서, 잠시만요, 말씀 설교를 하는데 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로 일했다. 여호와께서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거 아시죠? 요 한 분을 좀 찾아볼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외우셨으니까 큰 소리로 암송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혼자 있었다. 또 마지막, 아니에요, 두 개 더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신지, 왜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지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옥되게 하느냐?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유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구약을 찾아봤으니까 신약 한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까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둘 셋인 분은 없습니다. 생명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시는데 왜 그로 일하시느냐, 우리가 왜 그로 일하셔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그로 일을 하셔야 되냐, 왜 그로 일하실 수밖에 없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생명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 되고 존재가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비가 되는 그런 신령한 복이 되잖아요. 네,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생명을 받아서 오씨가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네가 왜 오씨냐? 왜 오씨야? 아빠가 오씨. 아빠 생명을 받아서 아빠 오씨 생명이 너네한테 들어가고 너네가 오씨가 된 거야. 그래서 너도 오씨, 얘도 오씨. 오씨가 하나가 아니고 생명, 아빠 생명을 통해서 아빠 생명이 너한테도 들어가서 너도 오성주, 너 생명 들어가서 오성화. 그렇게 오씨의 생명을 받아서 네가 아들이 된 거야. 그러면 육체로서는 육체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너네가 오씨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너네가 하나님 씨가 된 거야. 하나님 씨를 안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는
아니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는 거겠죠? 자기가 스스로, 이번에 주성대 목사님께서 하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늘이 된 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오해를 했어요. 내가 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미쳤네. 참, 어떻게 하나님이 돼? 주 예수가 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주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돼. 그랬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지. 무슨 주 예수가 하나님이 돼?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래요. 당연히 안 되지. 너는 하나님 씨를 안 받았잖아. 하나님 씨를 받아야 하나님 되는 거지. 안 그냐? 그랬어요. 아빠 씨를 받아야 아들 되는 거지. 또 아직 아빠 씨 안 받았으니까 네가 주 예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것이요. 그 아빠 씨를 받아야 내가 오씨예요. 오씨야. 야, 오씨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나와. 그냥 오씨가 나와. 그죠? 그냥 아빠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해라.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빠께 나와요. 방구 끼면은 아빠 방구 냄새 지독한데 우리 성화가 방구 냄새 똑같아. 그냥. 그래갖고 우리 성화가 아빠 방구 냄새가 지독하다고 막 하면 너는 말할 것이 없어. 우리 둘이 똑같으니까 막 말해. 이런 것들이면 장이 약해요. 둘이. 장이 약해서 아빠의 장이 약하니까 우리 아들이 장이 약하니까 똑같이 방구 냄새가 지독해요. 그냥 찍어라. 막 똑같이 찍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라. 근데 생명이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빠 하나님 아니지, 주 예수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되면은 막 나와. 말로도 나오고 생명으로도 나와. 그죠? 그렇게 하나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 씨를 안 받고 하나님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혼자 계시다가.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마르네요. 혼자 계시다가 아들들을 낳아야 돼. 근데 혼자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 내리면 응 하고 낳으시면 되는데 응 하고 나오면 똑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죠? 아들을 낳고 싶은데 나랑 똑같은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아들을 낳고 싶어. 나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아들로 낳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로는 아들, 영체로는 아버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체로는 아버지시지만 육체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로는 아들로, 그러니까 영체로는 아버지 전체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맞죠? 네. 아니 생소하신 것처럼 보셔서 네 오신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나요? 아들 낳으려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비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몇 절일까요? 23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찾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내 육체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고, 이게 땅에 있는 건 다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고, 이 땅에서 나한테 내 안에서 생명을 주는 마귀가 아버지고, 그게 아버지라고 착각해서 마귀가 주는 생명 그대로 살고, 육체의 아버지가 주는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잘못된 아버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도 받지 않았으면서 아버지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생명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에, 우리도 지금 이제서야 이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를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 안에 있구나. 아타나시우스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타나시우스가 44기 신조로 잘못된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잘못된 신앙 안에 이들을 넣고 그것이 진짜였냐? 아버지 생명도 못 받게 잘못된 신앙 안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하는 아버지, 말로만 하는 한 분 하나님, 삼위로 믿으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믿으면서 말로는 아버지래야, 말로는 한 분 하나님이래. 그러니 우리가 이 잘못된 아버지를 믿고 있는, 잘못된 아버지를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짜 아버지를 찾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저도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어마어마하다. 내가 나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미약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 오늘 서는데도요, 진짜 긴장이 많이 돼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진도 뺄 건 많은데, 그죠? 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근본 본체이신 영체이신 아버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얻으시고자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는 없이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친 거예요. 기존 복음은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아들 되게 하는 아버지의 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이신 성령과 아버지 이 육체이신 예수의 생명인 인성이 결합된 그리스도란 씨, 그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15절 함께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유여, 많으실지라도, 영이 많더라도 하나를 지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지은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야.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자손입니다. 이 하나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과 이 사람이신 생명 인성이 결합된 그리스도란 씨, 이 자손을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 자손을 하나, 이 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우리 죄도 없이 하셨지만 이 씨를 만들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가 핵분열을 하시죠. 아버지 속에서 핵분열을 해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 하나님 그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계속 오시는 겁니다. 계속 많은 열매를 우리 안에서 계속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열매, 그리스도라는 씨,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의 자손으로 계속 자손을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는 것. 우리 아들들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생명을 직접 주실 수 없으니 아버지 생명을 주실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 아버지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을 직접 다이렉트로 줄 수 없으니 엄마의 생명과 하나, 엄마의 생명과 뭉쳐, 김성미와 오창주의 생명을 뭉쳐,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한테 줬어. 그래서 아들 되었잖아요. 오창주 우리 신랑의 생명을 다이렉트로 딱 주면 아주 깔끔하고 그냥 이렇게 번거롭지 않은데, 안 번거로운데 그냥 딱 주면 좋은데 딱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 생명을 딱 주면 아들이 아니고 또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 또 똑같은, 그러니까 복제 인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들을 낳고 싶어. 그러니까 아들의 씨를 만들려면 엄마의 생명과 아빠의 생명이 딱 붙어서 아들이 나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 싶어. 근데 아버지 생명을 바로 줄 수 없으니 아버지의 생명과 육체로 계신 예수의 생명인 그 인성이 결합돼서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리스도란 씨, 이것이 바로 자손이 되었어. 하나를, 영이 아주 많은데 경건한 자손 하나 낳으려고 요거를 하나 영을 만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저 애들한테 자꾸 말하던 그 발언이었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요 씨. 요 씨 안에, 그 보세요.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 아들의 씨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아들을 딱 열어볼게요. 우리 아들을 딱 열어보면 엄마의 생명, 아빠의 생명 결합된 요 아들의 씨가 있어요. 그럼 엄마 생명을 딱 빼볼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빠 생명이 있죠. 네. 요게 핵 키포인트입니다. 아빠 생명 주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고 싶어서. 그런데 아빠 생명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아빠가 또 나오니까 안 되고, 아들로서 아들한테 주는 아빠 생명을 주고 싶어.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여기 보시면 1장 3절에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아버지가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결합되어서 아들에게 주는 생명, 그리스도란 씨를 낳아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이 삶 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 만들려고 삶 위로 일하시는데,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랑 그리고 칼빈이랑
아우구스티누스랑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칼빈인가요? 했죠.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요것들이 요 세 주적이 이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데 말로는 한 분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얻으려고 삼위로 일하신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한 분, 우리 신랑이 아들을 얻으려고 삼위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로 있던 우리 신랑이 마누라 김성민을 만나서 김성민을 통해서 김성민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있는데 엄마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생명을 그 아들한테 주고자 일한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지금 통일이 된 거예요. 한 번 아버지 오창조 저희 신랑 생명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 안에서 오창조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오창조 생명을. 그래서 아버지 생명으로 쫙 통일한 거예요. 오창조 아버지의 생명으로 쫙 통일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통일한. 그래서 그가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근데 27절에 보면 이 그를 바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가리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있다가 또 아들로 있다가 이런가?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일할 때는 아버지로 일하고 이렇게 일 때는 아들로 일하고 아닙니다. 그가 있는 이유는 아들이에요. 분명히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나아진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생명을 받은 당신의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에 나아진 아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나아진 아들인데 그 아들 안에 내가 그야. 근데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그로서 아버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주가 말합니다. 내가 그로서 짱주야. 오창주야.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은 아빠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로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하지만 구별이죠. 구별. 안에서. 하나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아버지,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신랑은 우리 아버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님은 여기 교회 오실 때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쭉 타시다가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버님? 네. 왜냐?
신호가 없어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밀리더라도 조금씩 오니까, 계속 움직여서 오니까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부간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오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랑은 그럽니다. 나는 여기 타는 거 싫어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게 좋은데 여기는 도로밖에 안 보이잖아, 차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답답해서 싫어. 우리 신랑이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좋대요. 이게 건물 뭐가 바뀌었나, 뭐 무슨 상점이 생겼나.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 신랑 안에 아버지의 생명인 오민재 목사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의 생명인 우리 오창주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창주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내놔요. 어떻게? 아버지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께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같이 함께 여기 있어요,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어요. 이게 나라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 생명이 나와. 그냥 아버지 닮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부간선도를 좋아하지만 우리 아들은 서부간선도를 안 좋아해. 네. 그죠? 서부간선도를 안 좋아하는 아들, 서부간선도를 좋아하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 생명을 받았음에도 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치만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내 아들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산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란 씨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 이 주제에서 비춰서 봐야 할 때는 일위일조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 아들들이 되시는가, 한 분 하나님이 친 아들들 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인 순수한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오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함께 볼게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글을 해야 되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인 아들의 영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함께 오시는 성령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라고 했고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남편이란 말은 6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남편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예수 남편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말은 이건 뭐지? 그런데 이제 생명 측면에서 봤을 때 남편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생명을 담아 아들의 씨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측면은 바로 당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의 생명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생명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 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고 아버지는 육체로, 우리는 영으로 부활을 맞나요? 목사님? 우리는 맞나요? 네,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몸을 얻으시는 거고. 네, 맞죠? 네,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영의 구원,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마귀가 아비가 되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아들로 존재가 바뀌는, 영의 구원을 받아 아들이 되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친아들이. 하나님 생명으로 다이렉트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지만 내용인 측면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호와로 통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그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생명,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내 안에. 그지만 아들이 내가 또 있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들만, 그리스도의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셔요. 성령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오시는 거고, 보증이 되게 하셔서 오시는 거고, 성령이 또 요한복음 볼까요? 이게 참 제 말 주변이 없네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 하시는 일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볼까요?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26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보증하시고, 또 성령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서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이 앞에 왔을 때는 하나도 생각 안 나서 나 오마하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나 오마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나 그냥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올라섰지만 하나님 막 일하시잖아요. 지금 막 1분도 안 남았네요. 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분배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잘 지켜야 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정말 육신의 말과 하나님 쓸모없는 말들은 주님께서 싹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 생명되는 말씀만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주 예수 생명 아직 채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된 김성희 목사 기도합니다. 아멘.